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은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화요일 저녁인데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을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곡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좀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수해 피해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더 많이 불려지고, 또 청년들이 또 힘든 시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곡을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 찬양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축복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고요. 지금 횟수로 14년째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일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일본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일본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일본 사역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오늘처럼 찬양팀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낯이 익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노방전도할 때마다 늘 불렀던 그 일본인이 만든 일본 찬양을 한국어로 막 성도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큰 개인적으로 이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도도 너무나 어렵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앗들이 한국까지 와서 지금 이제 열매를 맺고 일본에 있는 찬양곡을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그 코로나 시기에 부르면서 함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굉장히 더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들 혹시 감이 오시죠? 예,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찬양인데요.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 시즌이잖아요. 여러 나라들로 지금 선교 가는 팀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각자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나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들 목소리로 꽃들도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희비게 우타에 담아시요 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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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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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가 처음 일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때가 2010년도였어요. 그때가 지금도 한류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막 뭐 뉴진스나 그런 아이돌들이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지만 그때 한류는 정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윤사마라는 그 배우를 그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일본에서는 정말 거의 막 신격화될 정도로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이고 정말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동경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윤사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항에 바람머리를 이렇게 하시고 그 이제 바바리 입고 그 특유의 그 머플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막 눈에 보이면서 아 진짜 한류가 엄청난 인기구나.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그 간판들에 막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뭐 보아 이제 그런 가수들의 막 큰 포스터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한류를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 한류 덕분에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학교 안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미니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이나 강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일요일에 진짜 콘서트가 있으니까 시간 되는 친구들은 이제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동경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친구들에게 불러주는데 친구들의 눈가에 막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정말 신기한 풍경이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찬양 시간에 뭐 축복 시간에 참 많이 부르는 그냥 찬양인데 이 찬양에 이렇게 친구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제가 이제 불러드릴 건데요. 가사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타와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人
その愛今も受けているあなた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人その愛今も受けている初めからあった神様の愛は我らの出会いで実を結びあなたがこの世に存在することでいかに大いなる喜びとなるか다시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는 파란 옷 입고 있는 우리 친구, 네, 파란 옷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이름이 뭐예요? 쉽게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요. 네, 이름이 너무 궁금해져요. 얘기 안 해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대신 누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세율이 너무 이쁜 이름입니다. 세율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세율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제가 한 명 더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 남자친구 중에서 나는 꼭 축복 오늘 받고 싶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냥 갈 수가 없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느껴졌어요. 누군지. 우리 저기 네, 잘생긴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셋, 넷. 정연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연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친구들에게 다 불러주고 싶은데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축복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축복 여러분들 다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가에는 하나도 눈물이 맺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눈에 막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그런 광경을 제가 보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서 제 어린 시절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중학교 때 그 시절로 제가 이렇게 잠깐 돌아갔어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늘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저의 유일한 어떤 취미였어요. 그냥 공원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근데 왜 그런 취미가 생기게 됐냐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제 동생하고 살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시고, 그때부터 저의 삶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늘 할머니가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원래 늘 예쁘게 화장을 하고 할머니 곁에 가면 늘 좋은 향기가 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알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점점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집 주변을 방황하다가 제가 선택한 곳이 공원이었어요. 공원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형들 누나들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우리 친구는 6학년. 그때 저한테 말을 걸었던 형들 누나들이 우리 이름이 뭐예요? 승준이, 그리고 승준이나 세연이 같은 이런 예쁜 친구들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뭐 무슨 음악 듣고 있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옆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많이 놀아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그 형들 누나들 있는 그 교회를 저도 가보고 싶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문을 열고 중등부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막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께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 친구들이 노래하는 그런 가사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원망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정말 속마음이 담긴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 친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동생이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데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저도 저 친구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내려가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 상처 아픔들을 주셨는데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공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중등부실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처럼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불 꺼진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었고 목사님 치시는 기타가 있었고 두꺼운 찬양 악보집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저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혼자서 막 그것들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꼭 교회 평일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어른들이나 청소를 하러 오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너는 왜 평일에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같다. 어떻게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적도 없었고 성경 한번 펴본 적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오실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막 성경책 펴놓기도 하고, 그 막 더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성경도 읽어보게 되고, 찬양팀에 들어가고 성가대도 하게 되고, 여름에 수련회도 가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더 아프셨고 동생도 여전히 힘들게 방황하고, 근데 뭔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생각했더니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생각했더니 고마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그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너무나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집에 가면은 다시 현실인데 교회 가면은 막 꿈이 생기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같이 열심히 뭐 찬양팀 봉사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다들 이제는 대학교, 어떤 대학교를 갈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그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대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어떤 뭐랄까 사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찬양 리더로 계속 활동했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그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이를 속여서 라이브 카페를 들어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는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고 낮에는 이제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뭐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TV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노래 대회 광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포스터에서 제 프로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프로필들은 사실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경력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나갔던 대회는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강변가요제라는 그런 MBC에서 이제 정말 생방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슈퍼스타 K, 그것도 너무 오래됐나?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큰 대회였어요.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니까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노래 대회라는 대회는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 가요제, 속리산 가요제, 속리산까지 버스 타고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TV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데 찬양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는 상금이 아니라 자동차였어요. 1등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대회만 나가서 잘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정말 흑심을 가지고 그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자동차를 받게 된 거예요. 대상과 작곡상을 받았어요. 작곡상은 기타였는데 그 기타하고 자동차를 다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원하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선 단 한 번도 제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쁜 마음보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찬양이, 너무나 쉽게 고백했던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책임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앵콜송을 부르러 나가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제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앵콜송을 부를 때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저의 결단의 기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그 앵콜송 무대를 이제 끝으로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쭉 일본 선교를 해오셨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지금 한류가 붐인데 이 한류를 타고 일본 선교에 정말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일본에 가게 되었고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고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일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가면 꼭 친구들에게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건 나의 꿈인데 이 꿈을 노래로 불러주겠다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불러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들 목소리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그렇게 일본에서 콘서트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쿠마모토라는 곳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예,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렇게 보일 만큼 다 앞에 보이는데 제 앞에 너무 낯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어디서 봤지? 어느 교회에서 봤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조금씩 뭔가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왠지 그분이 저희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막 목이 메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목이 메어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콘서트를 마치고 제일 먼저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성분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봤더니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성분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한참 동안 그분을 이제 안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일본으로 가셨던 거예요. 일본에 가서 지금까지 한국 식당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거예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제가 콘서트하는 그 교회와 어머니 가게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그 포스터를 교회 주변에 이렇게 다 붙여놨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출퇴근하시는 길에 그걸 보시고 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비행기를 연기해서 어머니 집에 가서 그동안 어머니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또 어머니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어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았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꿈만 같고.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공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던 그 사람들, 그 형들 누나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교회라는 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들 돌아봤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냥 견디고 견디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함께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이제 일본의 문이 닫히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나가면서 그 방송 한번 나가니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한국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있었던 그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 새롭게 와서라는 방송을 그 은혜라는 곡을 만드신 그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우연히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또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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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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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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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내공이 있는 청년들인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일본 선교를 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이렇게 가게를 하시고 살아오시는 그 시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으셨고 저랑 만나게 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에 그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도 혈액암으로 천국을 가셨지만 췌장암이라는 병명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암 중에도 가장 지독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나 중기 때는 발견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그 말기가 되어서야 그때야 이제 조금씩 고통이 느껴지면서 점점 그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암으로 살아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뭐 기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긍정적인 기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제 막 어머니를 만나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오히려 내가 사는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너희들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 어머니는 일본 병원에서 천국을 가게 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천국을 가시니까 한국이었으면은 뭐 가족들도 오고 뭐 교회 식구들도 오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큰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도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그냥 너무 쓸쓸하게 가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님들과 그 일본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 장례식장을 막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3일 동안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어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그렇게 축복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 동생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이제 자게 된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에.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난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데려갈 수가 있어? 난 정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선교사고 뭐 어떤 뭐 거룩한 이야기들을 제 동생에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느껴지고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밤이, 그 긴 밤이 지나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바깥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고 봄이었는데 바깥에 막 벚꽃이 피어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버스 안은 다들 슬픔에 잠겨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상반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 정말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만든 찬양이 이 땅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지금은 제 동생에게 해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언젠가 제 동생이 저의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가운데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땅은 잠시 울다 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아멘. 네. 계속해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밤에 무서울 정도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뭐 뜻하지 않은 막 소낙비가 막 퍼붓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일본 가면은 진짜 막 불교가 많거든요. 이렇게 종교가 많고 신도 많고 하다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세상은 막 이렇게 인생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때 이 비가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막 폭우가 쏟아질 때 그렇게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폭우를 뚫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이 곧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소나기, 폭우가 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찬양 듣고 오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성도님 위해서 마지막 찬양을 바꿨어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일본인 목사님이 만든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곡은 진짜 노방전도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제가 여러 지역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찬양 이제 마지막 4절 가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일본 땅에 태어났거나 북한에 태어났거나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도 몰랐을 텐데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일본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가지 말라 하는 사람들도 많지. 근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일본이라는 땅 제가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달의 몸이 닿고 또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来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
없거루祈りは聞かれている叫び続けよう主のなされる見業を伝えよう荒野には道よ荒れ地には川を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이 일어나네 아멘. 감사합니다. 앵콜이 없는 관계로 예. 예. 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곡을 부르면 우리 친구들 좀 웃으면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찬양은 좀 밝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